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고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한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한번 살짝 돌아보세요. 그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그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차차 들어가면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으신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 좀 맡은 일이 있어서 그 직분을 좀 이루려고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 물으면 아빠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손에 억지로 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실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초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떤 성도님께서 지난번 신방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은데. 늘 매주 그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내가 또 나가야지. 그리고 그 성도님은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주일이 되니 내가 또 나가야지.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구나. 그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오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초대장에 응답하여 나오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퇴근길에 어떤 누구로부터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어요. 어떤 초대장이냐면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보낸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에는 이 보낸 사람이 써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내니 나사렛 예수. 여러분은 그 초대받은 그 식탁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나를 왜 부르시지? 이러한 궁금증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주인공 닉은 이 황당한 나사렛 예수로부터 받은 이 초대장에 응답하여 그 식당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 예수는 어떤 분으로 그곳에 계실까 의심하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예수가 그냥 청바지 차림에 편안한 복장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는 그 닉의 과거의 상처, 어려움, 그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식사하는 내내 주인공 닉은 계속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부감을 느끼는 닉을 향해 단 한 번도 왜 그러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 끝에 닉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사렛 예수가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심판자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나랑 교제하고 싶었구나. 나랑 관계하고 싶었구나. 자신의 나의 모든 허물을 알고도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따뜻한 물을 건네면서 자네도 이것 좀 먹어보게. 그렇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예수만이 그 자리에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주인공 닉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책망하거나 신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9장에서 나타나는 이 무비보셋이 바로 닉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가의 원수 집안이고, 그리고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숨어 지내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윗 왕이 초대장을 보낸 것이죠. 그런 그 초대장을 받고 다윗 왕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는 것일까? 그는 두려워 떨며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심판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정말 절친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한때 그는 왕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자리는 이제는 더 이상 왕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의 집안은 몰락했고, 그리고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다리는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드발이라는 아주 척박한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숨어 들어가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숨어 들었던 그 로드발이라는 곳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목초지가 없는 곳. 이스라엘 중심에서 벗어난 이 땅은 왕의 시선이 쉽게 닿지 않는 곳입니다. 아주 변두리 땅인 거예요. 별로 희망도 없고, 그곳에서 무엇이 자라나는 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미래가 없는, 잊혀진 채 그냥 죽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로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숨어있던 바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고 마침내 찾아내고 부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얘기합니다. 마침내 다윗 왕 앞에 가서 보소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회복하며 말하고, 무비보셋은 그 회복된 은혜 앞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를 찬양하던 우리 앞선 찬양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 죽으셨고, 왜 또 의인 삼아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나를 마침내 잠아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식탁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바로 그 식탁에 우리가 앉아서 주와 대면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식탁에 앉아 있는 우리는요, 절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잘나서가 아닙니다. 7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모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니고, 고한나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윗 왕이 당신이 사랑했던, 서로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여 은총을 베풀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듯,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을 근거하여 이 약속의 은혜가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로드발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한 주간 어떻게 부활의 승리, 그 승리 가운데 사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그 척박한 땅 로드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드발, 그곳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공급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 어느 때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의 자리.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무엇라고 얘기했죠? 내가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극심한 열등감과 수치,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 무가치함이 담긴 절박한 표현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신의 그 신체적인 결함, 몰락한 왕의 가문이라는 그 딱지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나는 더 이상 이제 회생 불가능, 은혜라는 건 나와 상관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 이미 죽은 것 같은 인생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로드발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숨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내 죄가 많아서 나는 변할 수가 없어 라는 로드밭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어떤 그 짓, 그 한 것, 이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리. 맞습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만 이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로드밭에 갇혀 있고, 그리고 저는 다리를 끌고 있고, 그곳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나, 바로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다리가 절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딛고 있는 이 척박한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 그 우리는 그 로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은혜의 식탁이 이 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것으로 나가기까지가 왜 그렇게 주저가 되는지 우리 한 번 더 다른 것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와 죄책감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거 좀 정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와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찾아가셨을 때, 야,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내가 한 말 그대로지?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그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잘 잡히지 않을 때 그물을 저렇게 던져보라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그때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에 숯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는 거예요. 향기가 나십니까? 향기가 나는데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는 떡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얘야, 와서 먹어라. 그리고 그 생선과 떡을 건넵니다. 베드로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쉽게 들어서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와서 나와 함께 먹자.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네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초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다시 갖고 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한쪽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회복된 그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신 생명의 식탁,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 그 회복의 자리, 그 자리에,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70%, 70점 나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인류에게 있으시죠. 그런데 이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핀 조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닿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와서 먹으라.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초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은 참 상상을 많이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을 대우하는 그 다윗, 그리고 그는 그렇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7절 하반절,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떡,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래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을 향하여 무비보셋이 걸어갑니다. 내 다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숨길 수 없어서 그 다리를 질질 끌고 그 식탁에, 마련된 회복된 은혜의 식탁으로 끌고 갑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식탁은 참으로 화려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길게 늘어진 식탁부가 눈앞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힘겹게 자기의 다리를 이렇게 매만져가며 의자에 앉아 다리를 식탁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 커다랗고 길다란 식탁보는 그의 다리를 온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무비보셋이 이 불편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쩔뚝거리던 다리, 이제는 그 식탁보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보일까? 식탁 위에는 내가 예전에 먹던 건데 이제는 내가 몰락하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풍성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앞에는 그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는 다윗 왕의 미소를 띤 얼굴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식탁 아래의 부끄러운 다리에는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요. 식탁보에 가려진 저는 다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헤세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성품의 가장 정말 중요한 그 성품의 특징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인자, 인애, 자비, 또 큰 사랑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거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고, 또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찾을 때 힘써 찾았습니다. 우리 어떤 청소년이 성경에 욕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딴소리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가 나와요. 근데 어떤 청소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에 욕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 종 시바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냅니다. 그가 어디 있는가?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어디 있는가?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재산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상에서 떡을 항상 먹어라 라고 그 식탁 가운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신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식탁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었던 두 다리가 갑자기 멀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점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치 않게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세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바로 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죄와 또 허물을 십자가라는 식탁보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내가 너 책임진다. 그리고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 하나처럼, 하나님의 자녀,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여기에서 먹으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식탁 아래에 저는 다리를 보고 우리 숨 쉬었던 한숨을 멈춥시다. 중요한 것은 식탁 아래 내 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앉아있는 식탁에 마주 앉아있는 게 누구인가? 지금 나를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미소 짓고 계신 내 마주 앉아있는 그분의 얼굴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마주하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이 새 왕조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새 왕조가 건립이 되면 이게 당연한 절차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전 왕가의 모든 그 족속들, 속한 자들을 다 숙청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친구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했더라도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손자 그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을까? 훌륭한 인품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합당한 사람이었기에 인간적인 의지로 가능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의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원수 가문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이제 항상 같이 먹자고 회복시키고 또 대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도요 한때 엄청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 들어간 그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광야의 도망 생활에서 그 가운데서 다윗은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가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어떠십니까? 다윗도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울던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을, 자격 없는 그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를 앉히심으로 사랑을 베푸셨어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계획대로 삶을 이끄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용서받고 회복된 그 자가 사실 나라는 것, 우리를 죄의 사망으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랑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용서는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좀 쉬운 표현을 또 하고 싶은데 용서는 넘침입니다.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따르면 어느 정도 따라서 지금은 넘치지 않고, 이게 제가 이제 좀 물도 마시는 여유가 생겼죠. 물을 이렇게 막 따라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치겠죠. 용서는 이렇듯 넘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면, 가득해지면 용서는 내가 해야겠다, 이것은 해야만 해, 그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식탁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왜 우리는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나를 여전히 왜 정죄하고 있을까? 식탁 아래 가려진 그 나의 과거, 그 저는 다리, 온전하지 못한 아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것을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까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지나간 절기, 지난주에 그냥 보내고 끝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 앞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정말 기뻐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 기쁨을 드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을 로드발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식탁, 우리가 차리는 은혜의 식탁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그 식탁은 어디에서 차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정과 또 일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차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용서와 또 환대, 격려를 기다리는 내 주변에 무비보셋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 또 나를 서운하게 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또 학교에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친구. 사실 생각만 하기도 괴로우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사람, 어찌 보면 그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무비보셋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향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앞서 영상 봤잖아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색할지라도 먼저 인사를 한번 건네보기. 고생 많았어 라고 그냥 격려의 한마디 하고 지나가기. 서먹했던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에게 이번 주는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기. 참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색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쁨의 용기를 여러분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앞에 은혜의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게 됐고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평생 다윗의 상에서 떡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은혜의 자리에서 평생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떡을 먹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원래 로드발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구나. 이게 내가 진짜 살아난 거구나.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의 삶, 지난 한 주 우리가 잠깐 놓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부활의 그 이후의 삶, 감격하는 삶,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식탁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식탁에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와 격려를 보일 수 있는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드발과 같던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으로 풍성하게 변하게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개와 같던 나를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르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 다리가 부끄러웠고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워 울었지만 주님은 그 은혜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셨고 그 은혜의 식탁보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물로 고백드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과분한 사랑,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아갈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 이제는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제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곳에서 주님 함께 하시사 친히 가르치시고 주님 용기 더하시어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로 아버지 가지고 나온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11조를, 또 감사의 헌금을, 그리고 구제의 헌금을, 건축과 선교의 헌금을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로, 아버지 또한 정말로 극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섬기는 귀한 마음들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귀한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중보하며, 또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정말로 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전을 섬기며, 또한 아픈 자들을 아버지 돌아보며 섬겼던 모든 주의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귀한 것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가지고 나온 모든 영혼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영상으로 또한 많이 섬긴 자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가꾸어 가는데 모두가 함께 힘써 일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다른 무사람들에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 식탁에 초대되어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겠노라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 위에, 고통하는 이 땅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